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나는 어느 때 내 육신의 때가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과 기대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한 성이 있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리기를 그 성을 치기 위하여 저기 칼을 들고 점령에 들어온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는데 누가 이 소리를 듣느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듣는다. 근데 이 파수꾼이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면 성주를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쳐서 죽이기 위해서 저기 칼을 들고 옵니다. 빨리 겸비해서 전투를 하든 피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바로 소식을 전해줘야 될 텐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도 만약에 그 칼에 그 성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네가 전하지 않은 그 죄로 네게서 그들이 흘린 피값을 찾으리라.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런데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비하지 않고
스스로 적의 칼에 죽었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안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 내가 경성하여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해 있는 자리에서 이 회개를 통해서 피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밤낮 목사님 하는 소리 하는 소리만. 어제 목사님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그 책이 그 대목에서만 2번이 나온대요. 한 권을 이제 목사님이 교정을 해요. 교정을 하다가 교정하는 우리 박은주 집사가 볼펜을 놓더니 울어요. 왜 우니? 나도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해져. 어느 대목에서 그랬느냐? 제가 노량진 성전에 있을 때 강원도 춘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화요일 날이면 화요 정기 철야라고 하는 청년 철야가 있어. 화요일 날마다 그때 교인이 우리 청년들이 약 250명 정도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화요 정기 철야가 10시인데 춘천에서 집회가 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을 때가 아니야. 국도를 향해 달려야 돼. 옛날에 피아트라는 차가 왜 소리를 내면서 아무리 빨리 가도 춘천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99km니까 망원동까지는 훨씬 그보다 멀어. 그래서 이 철야 설교를 청년들에게 안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은 그 철야의 설교를 사모하면서 들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청년들과의 기도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과 충성의 열정과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감의 그 정신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때니까 이 화요 정기철야를 쉬면 안 된다. 사모하는 청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일찍 시작하자고 했어. 일찍 시작하자. 그랬더니
그때는 밖에 나가 설교할 때 내가 설교가 짧아야 밤 1시에 끝날 때요. 1시에. 그런데 7시에 설교를 시작해서 8시 반까지 마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차를 딱 타니까 9시요. 1시간에 춘천수역까지 와야 돼. 고속도로가 없어. 그때는 강광식 집사가 젊어가지고 자동차가 공중으로 가는지 땅으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무섭게 달릴 때거든요. 그 차를 타고 얼마나 그 꼬불꼬불한 길을 달려서 춘천서 왔던지 딱 망원동 교회 문 앞에 딱 뜨니까 9시 59분 1분 남겨놓고 딱 들어 종땅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그 시간 10시에 설교할 줄 알고 통통 기도를 열광이 대단합니다. 그때 설교하다가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볼래요?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볼래요? 그랬더니 쭉 일어나서 나오는데 25명쯤 나와. 25명쯤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성가대에 앉았어 지금. 예, 사장님한테 앉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 왜 놀랬냐?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 가야 하는데 성도가 목사를 미워하면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잖아. 이것은 신앙생활의 제일 치명적인 것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 이것은 나도 목회에 큰 일이요. 나빠지는 그 영혼은 결국 시험 들어서 영혼이 망하게 될 때, 시험 들었다는 것은 별거 아닌데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가 지배하는 자가 돼버렸다 그 말이야. 응? 끌려서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정신이 화다닥 나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밖에 집회 갈 때마다 꼭 안 빼놓고는 우리가 사랑하는 동도 이름은 담임 목사와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가 나빠지면 누구가 손해냐? 목사님은 모르고 있지만 성도는 알고 있지 않냐? 누가 어떤 목사가 성도와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하냐? 목사는 절대 안 한다. 응? 왜? 성도가 사랑스럽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목사가 성도를 미워할 이가 없지.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미워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라. 몇 명이 나왔느냐? 250명 중에서 25명쯤 나왔으니까 10분의 1이 나온 거예요. 큰일 났잖아. 그래서 이제 왜 목사님을 미워했고 목사님이 너에게 미운 짓이 뭐냐 이렇게 물어. 별거 아니요. 응?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 그래서 밉다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그만큼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응? 믿음과
목사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만 그럼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그러면 생각지도 않고 계신가? 이런 섭섭이가 딱 돌아가. 그래서 귀신의 일차는 섭섭이에요. 섭섭이. 여러분 속에 섭섭이가 들어있으면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 아멘을 다 하게. 그럼 난 어떻게 목회하라고? 예. 섭섭이. 또 어떤 사람은 참 이제 두 청년이 지나가.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요구르트를 한 병 주면서, 목사님 잡수새우 금방 갔어. 그 청년이 돌아오는데 내가 먹는 것보다 저 청년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청년은 지키고, 믿음이 좀 죽고 기도를 좀 덜하는 청년에게 주면서 네가 먹어라. 내가 먹는 것보다 네가 먹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애가 시험 들기를 왜 걔만 주고 나는 안 줬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야. 시험 들었다는 25명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오. 근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러나 내가 그걸 보살피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고 회개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님과 관계 속에서도 서로 관계가 딱 빠지면,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죄지면 안 된다. 그거 절대 회개로 털어버리고 하나 돼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 25명을 전부 놓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저쪽에 잘못했다고요. 또 난 잘못을 한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요구르트를 하나밖에 없는데 반 줄씩 따라서 나눠주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니 인사했는데,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서 인사해보면 어떻게 알겠나 모르지. 그 인사를 안 받았다고 골래가지고 그냥 이놈의 교회를 나올까 말까. 우리 목사님은 말이요, 나는 하나만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전부 다 마귀 디아블루스 갈라놓는 그님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시험에 들어서, 어떤 사람도 나는 시험 안 들었어, 나는 시험 든 사실이 없어. 그런데 내가 시험 든 사실이 없는데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회개치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시험 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 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어떤 방해가 있고 별일이 다 나도 우린 천국 가야 돼. 이 방해하는 원수를 어떻든 이겨야 되는데, 이기라고 일러주는 것은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의 괴계에 졌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에 졌다. 사람이 또 병든 사람 봐.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3일 예배 때 참 화요일 날 잠깐 갔었는데, 목사님 보고 전부 뭐라고 그러냐? 아니
괜찮아요? 아니,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이 바짝 말랐어요? 아니, 윤석철 목사님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응? 내가 2009년도 몸이 아프기 전, 지금보다 10kg 정도 살이 더 쪄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내 모습을 보니 진짜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르댕이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오. 왜? 그 사람은 그때 내가 그 몸이 좋을 때만 보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때문에 그래. 만약에 내가 2009년도부터 아팠던 고통에 의하여 병에 졌으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생명이란 말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죽이려는 원수를 이겨야 한다. 안 이기면 절대 안 된다. 지옥 누가 가느냐? 마귀사단 귀신이 죄짓게 해서 끌고 가는데 그들에게 강교한 괴계에 의해서 져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왜 죽었느냐? 아담아, 너 손을 꺼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먹으면 꼭 죽는다.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뱀은,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게 만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세상에 별의별 신유행이 다 생기면서 이렇게 하면 이쁘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별다 별짓 다 해도 늙으면 죽어. 전부 속이는 것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뺏기지 마라. 좀 전해주고 있는 거요. 전해주고 있는 거. 응?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야 뭐 교회 잘 다니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를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왜? 율법으로 아무리 봐도 나는 흠이 없어. 죄가 없어. 그런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원수구나.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열심히 하나님을 핍박한 하나님의 참으로 원수 중에 원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지치 말고 회개하여 죄를 소멸시켜버려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까짓 것 정도야. 죄는 경중이 없어. 죄는 경중이 없다니까. 경중이.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죽어. 그런데 죽음이 갈 때 오락가락 정신이 그래. 옆에서 하나님, 이 성도의 영혼을 받으시옵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근데 계속
죽어가려고 하는데 안 죽어. 근데 그가 죽은 직전에 깨달은 게 뭐냐, 자기 시아버지를 엄청나게 미워했는데,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옛날 얘기니까 깨닫지 못하고 죽는데 그걸 주님이 죽기 직전에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회개, 눈물을 팡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이 죄를 주님이 일러줘서 회개하고 간다고, 회개 딱 끝나니까 영혼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옛날 것도 죄는 절대 자연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주여 나에게 정말로 파수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언제나 내가 피하여 겸비하여 대적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얘기지. 이게 설교 들을 때는 이게 파수꾼의 소리라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다. 나는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봐, 응? 하나님 앞에, 여기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윤석전 목사도 맺힌 죄가 뭔가, 응?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 구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했다, 잘못 지켰다, 안 지켰다, 정말로. 그리고 성경을 10번 정도 읽으면서 저게 2009년도 말부터 아주 성경 한 절 한 절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회개한 기억이 나. 왜 그러느냐, 성경은 파수꾼의 목소리. 그러니까 응? 우리가 알지 못하게 생각으로, 그리고 모든 이목구비 사주별체를 통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육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서 죄 짓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야. 참으로 두렵지. 그래서 우리는 전혀 죄가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령한 안경을 써야 돼. 그 안경이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안경을 써야 돼. 안 쓰면 안 되거든. 잘 한번 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했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어. 이게 무슨 소리냐? 병도 처음에 내 몸에 자리 잡을 때는 병인지 뭔지 몰라. 죽을 병도 몸에 처음에 들을 때는 죽을 병인 줄 몰라. 그게 세포를 썩히면서 계속 들어와서 이제 병이 커질 땐 나하고 대항할 때, 그때 다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때 다 아프기 시작한 거야. 응? 이때는 이미 병을 추스르기가 힘들 때요. 그래서 병도 여러분들의 육체에 생기려고 붙으려고 하면 붙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는 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암병 환자가 얼마나 많냐? 엄청난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비 오면 암병 환자가 거의 없는 편인데 암병이 들어도 치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오. 왜 그러느냐? 병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아주 거꾸로져 뿌리째 뽑아서 떠나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오. 세력이. 쟤도 봐. 추움해질 때는 큰일 났네. 두 번 질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세 번 질 때는 이거 참 양심이 걸리네. 네 번 질 때는 그냥 안 되는데, 다섯 번 질 때는, 여섯 번 질 때 계속 지면서 에이 뭐 별거 아니야 뭐. 자꾸 죄가 커서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죄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야. 자, 우주 끝이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래요. 우주 끝이 보이는 사람 없죠? 없어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기대와 바람과 제약은 끝도 없이 계속 펼쳐가는데, 욕심을 부려도 뭐 당연한 건데, 뭐 남을 미워해도 당연한데, 뭐 성적으로 음욕을 품어도 당연한데, 뭐 세상 풍속을 따라 유행이 내 몸에 터덕터덕 붙어도 당연한데, 뭐 당연한데 아주 죄로 도배해버렸다. 죄가 거듭나 버렸다. 이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 말한 대로 죄의 자식이라고 말해. 죄의 자식. 죄의 자식은 죄를 닮아서 죄를 지잖아. 죄의 자식은 죄를 닮아서 죄를 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 닮아서 죄를 짓지 않고 일을 행한대. 그러나 마귀 자식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 밝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불의의 편에 서서 인편에 있는 자처럼 멸망한다면 이보다 불행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끔찍스러운 일이지.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금요철야 몇백 명이 들어왔다. 봄은 다 하고. 여러분, 비가 오나 소나기가 오나 질능개비가 쏟아지나 별일이 다 만나도 내가 예수 믿는 일은 방해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런 가치를 손에 쥔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밑에 경사진대를 한참 걸어서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편판하게 가는 길이 있는데 평지 쪽으로 가는 그 길도 조금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눈이 오고 진눈개비가 막 쏟아질 때 지금처럼 우산이 있는 시대냐 그때가? 우비가 있는 시대요? 지금처럼 옷이라도 따뜻한 옷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진눈개비가 오고 옷이 젖고
교회당에 들어가면 옷이 과자처럼 버석버석 얼만큼 추워서 바삭바삭 얼어도 그거 상관없어. 왜 상관없느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다 가도 둥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 드려야만이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요. 근데 날씨나 기후 조금 나빠서 속이 나쁘고 기분 나빠서 속상해서 이 정도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당신은 미안해.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야. 아마 위험선 밖으로 나가버리는지도 몰라. 정신 차려. 우린 신앙생활의 가드라인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아니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아무렇게나요. 아무렇게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를 지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예수가 그 죄 때문에 죽어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의 정신, 아들의 정신, 성령의 정신이 없이 여러분을 살리려 하지 않는 설교라면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여기 뭐 들어있겠어 생각해봐.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안안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부모도 몰라, 형제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자기만 아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가지 죄악들이 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그것들이 밀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틈 주면 그놈이 틈을 노리겠다 바로 들어오지 않아?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듣는 소리니까 별것 아닌가 봐. 우리는 설교를 날마다 들을수록 경성함과 각성함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죄를 경계하고 더 악을 경계하고 더 불의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고 내 목숨이 끝나면 천국 가야 된다는 절대적 인식이 최상의 가치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까닭이 뭐냐? 왜 들을수록 무뎌지리? 왜 들을수록 무뎌져? 그래서 파수꾼이 이성의 칼이 임해. 너는 빨리 피해. 아니면 겸비하고 싸워. 이렇게 하지 않냐면 그들이 저기 칼에 죽을 때 그 피값을 내게서 찾지만 네가 그 사실을 고하고 전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수록 놀래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깜짝 놀라며 자기를 돌아와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성경이라는 말씀에 안경을 쓰고 내가 이 말씀과 같이 살았나 안 살았나 날마다 대조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살고 들을수록 경성함과 각성함은 어디가 나올고 들을수록 날마다 듣는 소리 하며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들어도 당신에게 주는 파수꾼의 소리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그 죄로 죽어.
정신 차려야 돼. 아멘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설프게 정신 차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무슨 정신이 그래서 그 정신이? 자, 미련한 다섯처녀가 정신 못 차리고 지 생각 신념대로 뭐 등 들고 나가면 되겠지 뭐. 이 기름 쓸 때까지 다 먹었지, 신랑 먹었지 뭐. 근데 슬기로운 다섯처는 기름병을 따로 준비하는 거야. 만약에 내일 늦게까지도 안 오신다면, 새벽까지도 안 오신다면 나는 그 신랑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켜고 신랑을 따라가리라. 우리는 정신 차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경성해야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놀래야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져야 되고. 근데 왜 들을수록 새로워지지 않아? 왜 그럴까? 쌤은 꽁꼬리 바닥처럼 굳어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서 의식과 외식만 남아서 종교인으로 전락하려고 한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른 거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근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왜 네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느냐 그 말이오. 가면 갈수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이 말씀을 너희가 주님 말씀처럼 듣지 않고 내 스스로 무시하냐.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빨리 죄에서 피하라. 빨리 악에서 떠나라. 빨리 준비하여 죄와 마귀의 사단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하라. 그리고 싸워 이겨. 이 소리인데 왜 말을 해도 듣지 않느냐 그 말이요. 제일 두려운 것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포기예요. 포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서 포기하지 않겠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멘에. 매를 때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야단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무릎 꿇고 잘했느냐 잘못했냐고 따지고 묻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하는 자가 있으니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저는 말해서는 모르겠느냐. 가르치기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 여기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혹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설교 들을 때마다 파수꾼의 소리로 들어라 이 말이야. 파수꾼의 정신 바짝 차려 들어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놔도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놔도 안 되고 정신을 들고 항상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밀망치려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간교하게 때로는 아주 우는 아주 그냥 광명한 천사같이 양해가죽을 쓰고 어떤 때는 폭력으로 별수단으로 타역사하는 언투를 전방위로 경성하고 각성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이야. 못 이기면 나 죽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싸우는 생활이요. 영적 생활이 뭐냐? 이기는 생활이라 이 말이요. 같이 신앙생활. 신앙생활. 누구와? 나를 죄짓게 하는 마귀와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와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영적 생활이 뭐냐? 이기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인데 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면 끝나. 사기꾼에게도 사기꾼의 말을 듣고 옳은 줄 알고, 아, 내가 횡재 만났구나, 이미 그 속에 함정이 있어 빠졌다면 그런 이미 진 거요. 마귀는 사기꾼보다 더한 놈이야. 요새 그러잖아. 1,000만 원 투자해, 한 달에 80만 원씩 100만 원씩 이자 줄게. 아, 누구도 투자하고 누구 따박따박 돈 받았대. 아, 그런 데가 어딨어. 그 사람 사업보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그래서 준대 하고 막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이자가 서너 달 나옵니다. 이야, 막 빚도 더 투자합니다. 막 싼 이자 얻어서 막 계속 투자해서 나중에 덜렁 사기당합니다. 마귀가, 하와야, 너 선악과 왜 안 먹냐? 네가 먹기만 하면 하나님 되는데 그 정도를 왜 안 먹냐? 먹는 순간에 죽음이 왔잖아. 죄는 뭐냐? 사기당했다 그 말이야. 속았다 그 말이야. 속이는 자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속이는 자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거짓을 이기지. 어두운 빛을 가지고 있어야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이기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죽이는 자를 이기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불순종하는 자를 이기지. 무기 없이 뭘로 이기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기 없이 뭘로 이기겠느냐. 예, 그래도 금요철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 근데 여기도 참 고슴도치처럼 가시 같은 사람 많지. 근데 당사자 본인은 그걸 몰라. 껍데기 벗어버려 그거.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다는데 사용해. 그래서 내가 사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 근데 전부 다 남을 종두고 내가 섬김받고 싶지. 이게 마귀 역사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에게 천하 영광을 나에게 줄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마귀 수작이야. 모든 걸 다 줘도, 다른 건 다,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주님만 못 뺏겨. 모든 것을 다 뺏겨도 내 거룩함만은 못 뺏겨. 내 선함만은 못 뺏겨. 내 의만은 못 뺏겨. 이것이 바로 주님이 피 흘리시고 회개로 주신 피값이라 이 말입니다. 이 속에 영생과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뺏겨? 못 뺏기지. 절대 못 뺏기지. 이걸 어떻게 뺏기느냐 이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알아. 예, 그 나라마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의 그 나라마다 토속적인 기초 위에 예수를 믿어. 자주 말했지. 브라질 가면 삼바라는 문화 위에 예수 믿어. 저 아이티 가면 부두신이라는 그 위에 예수를 믿어. 저 인도 가면 힌두교라는 그 위에 예수를 기초 세워서 예수 믿어. 우리나라도 6.25 불교 노마 캐토릭 그 위에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야. 우리는 다 믿겨.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판석이요, 그의만이 나의 교회니. 예수 위에는 시종일관 없어. 아멘 합시다.
다른 기초가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합리주의, 인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까지 오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늘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어. 기다렸습니다. 주님 기다렸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어요. 오늘 죽어도 아쉬울 거 없어. 주님 기다렸어요. 내 목숨이 끝나면 주님 빌려고 기다렸어요.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뵙고 싶어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이런 세상 끝의 최후의 주님의 재림과 내 목숨의 최후의 주님의 만남이 이 정도의 서로 환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적이라는 마귀 사단 귀신 세상 풍속을 이용하고 육신의 정욕과 서욕을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죄짓게 하는 이 원수, 이것들에게 매일 당하면서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기독교란 종교인이니까 열심히 댕겼으니까 주님 오시면 천국까지 않겠어? 이 소리 설교할 때마다 거의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거든 들을 때마다 너 놀래야. 들을 때마다 너 각성해.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들을 때마다 더 놀래잖아. 더 그러고. 생각해봐. 그래서 성경에 말하겠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속사람이 부패해? 겉사람과 같이. 읽어볼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야.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적인 영역으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요. 영역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영역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영역이 있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영역이 있어야 세상 풍속을 이기고, 영역이 있어야 악을 이기지. 악을 이기지. 이게 영역은 이기는 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적 생활은 이기는 힘 있는 사람이 날마다 이기며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러냐 그 말이야. 참으로 속 터지는 일 아니야. 왜 안 놀래고 왜 각성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각성하지 않느냐. 보세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개척에서 오늘까지 나와 같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윤석준 목사가 여러분처럼 변하고 각성함이 없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캄캄하게 어두워 바싹 메말라 세멘 고고리처럼 굳었다면 우리 교회 신세가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봐. 생각해봐. 내가 잠든 자가 남을 어떻게 깨우며 내가 악의 메인 자가 여러분 어떻게 악에서 풀어주겠느냐 그 말이야. 응?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설교 듣거든 안 놀래는 거, 경상하지 않는 거, 깜짝깜짝 놀라지 못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는 거, 이런 것이 없거든 당신은 마비된 사람으로 알아야 돼. 마비된 사람으로 알아야 돼. 우리는 그 마비 깜짝 놀래야 된다. 야, 저건 내 소리야. 내가 회개해야 할 거야. 내가 새로 살아야 할 거야. 내가 각성해야 할 일이야.
나가 날마다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왜 겸비하지 않나? 나는 죽음이 임박했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런데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전혀 경성과 각성이 없다면 당신은 그 마지막 날 영혼의 때 최후를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안 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예. 오늘 제가 이 뒷마당에서 경비 쓰시는 분들이 뭐냐, 목사님 여기 호박 하나 열었어요. 아니 호박이 왜 나무에가 있어? 그랬더니 호박이 얼마네? 그랬더니 내 머리만한 것 같아요. 아니 머리만한 호박이 왜 나무에가 있어? 그랬더니 호박넝쿨이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호박이 열렸는데 애호박이 되니까 나무 소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열린 호박넝쿨이 호박인 줄 몰라서 거기서 커가지고 클수록 호박이 무거우니까 내려와서 나무 위에 있대. 이렇게 그렇게 나무 위에 납작한 요만한 있더라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받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냥 지대로 널쿨이 내려오게 내비둬 버리래. 그냥 떨어지게 내비둬 버리래. 그거 받쳐줘서 벌어서 영생도 없는 거고. 봐, 이 나무도 이 호박도 자기가 살아서 자기 종자를 남기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호박을 만들어서 그냥 매달려 놓고 내가 호박나무에 호박 열렸어요 하고 자란 거잖아.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우리가 포도나무요 가지라면 나는 포도 열렸어 주님과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냐? 지금 한 말은 충청도 말이요. 잘못하면 또 영어로 알을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참 봐라. 우리 속에 세상의 때가 전혀 앞을 봐도 세상의 때가 없고 뒤를 봐도 세상의 때가 전혀 없고 세상의 때가 전혀 없어야 된다니까. 세상의 때가 응? 전혀 세상 뭐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그 세상을 누가 따라가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요, 나는 파수꾼의 소리를 경성함으로 들으리라. 오른 주먹 딱 쥐고 5번만 시작. 파수꾼의 소리를 경성하며 살리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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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꾼의 소리를 경성하며 한 번 더. 나는 파수꾼의 소리를 경성하며 살리라. 근데 경성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마귀 역사는 작은 죄 같지도 않은 죄 같은 거 들고 들어와서 이것 정도야 하고 슬며시 문틈으로 공기가 들어도 들어오는 거야. 그 틈을 계속 열면서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들어가서 또 양심적으로 뭐 그거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오래 믿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냐면 나 옛날에 다 그렇게 했지. 너도 나처럼 오래 믿어봐. 나처럼 이제 그런 날이 와. 너처럼 타락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충성도 그러고 뭐 전도도 다 그러다. 잘 들어. 당신의 타락을 합리화시키는 그림이 당신이 아니오. 당신 속에서 그렇게 만든 그림이 안 나가려고 당신 붙잡고 끝까지 합리화시키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파수꾼의 정말로 소리를 경성함으로 들으리라. 정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파수꾼의 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로 경성하며 듣게 하옵소서. 경성하며 듣게 하옵소서. 경성하며 듣게 하옵소서.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아. 막 경성이 안 되면 막 억지로도 경성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막 긁어서라도 막 경성하려고 하고 어떻든 막 새로워지려고 하라 이 말이요. 무사태평은 나는 죽느니라. 들을수록 경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적하고 싸워 이기든 피하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내게 80번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으니 들은 대로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날마다 들리는 생명의 목소리, 80번의 목소리를 주님, 내가 경홀히 들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들려주시는 생명의 목소리 앞에 내가 통해 자박하고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드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계계, 나는 분별할 능력도 없고 깨달을 기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었으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파수꾼의 목소리,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애절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주의 목자를 통해서 성령의 목소리를 파수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들은 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들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성하며 깨달으며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파수꾼의 소리를 경성하며 파수꾼의 소리를 경성하며 듣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주님, 끝까지 이 원수의 계계 호시탐탐 한 영혼을 지옥 데려가려고 몸부림치며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원수의 계계를 우리 주님 먼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을 따라 오늘도 주의 사자의 목소리에 파수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들었으니 내 영혼 살기 위해서 내가 파수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지긋지긋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 죄의 소욕 오늘 들었으니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죄악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마지막 때 지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원수 마귀의 귀신 역사를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이길 힘조차 없건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각성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내게 파수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알고 어떻게든지 한 년이라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로 세상의 수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끊임없는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잡아 지옥으로 몰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원수의 계계 내가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자격자로 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섯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경홀히 듣다가 기름 준비하지 않고 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 내가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 악수 고대하며
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파수꾼의 목소리 앞에 주여 경성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며 내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셨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주님의 명령 앞에 회개치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촛대를 넘겨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날 위해 사직과 피 쏟아 죽어주신 애절하고 진실한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여 경운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주님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이 사랑 끝까지 촛불 밝히면서 주님 오실 날을 악수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자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이 저 높은 높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셨듯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에 몸부림쳤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한 파수꾼의 목소리를 먼저 들은 자들 아직도 파수꾼의 목소리를 아버지와 듣지 못한 채 자기의 오직 고집 아버지와 자기 생명으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나도 그 소식 이 복음의 소식 파수꾼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파수꾼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받았듯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파수꾼의 목소리를 증거하고 파수꾼의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이려는 죄의 세력을 이겨 도와주시고 나는 끝까지 사망 멸망 파멸로 이기는 아버지와 육신의 세력을 이겨 도와주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가 언제든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죽게 된 죄 문제를 발견하고 그 죄가 병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 보내기 전에 빨리 겸비하고 회개하고 싸워 이기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고 사랑하고 신령해서 하나님에게 속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바로 성을 지키는 것처럼 주의 종이 경성함으로 성도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한 사람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파수꾼의 소리 피하라, 겸비하라, 대적하라, 이겨라, 회개하라, 고쳐라, 새로하라. 전에는 바로 듣고 경성하게 하시고 깜짝깜짝 놀래게 하시고 더 경성하고 더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경성하지 못하도록 세면 꽁꼬리들처럼 저들을 꽉꽉 눌러놓고 절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옥토에 떨어지지 않고 길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 주워먹는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너 지금 저들 몸에서 떠나가. 저들의 생각에서 떠나가. 어미 꾸진 눈이 떠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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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 발광하며 소리치며 울며 기침하며 비틀어지며 토하며 떠나가는 저것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파수꾼이 살려주려고 하는 소리, 파수꾼이 너희가 정신차리라는 소리, 적이 온다, 칼이 온다, 빨리 숨든 대적하든 피하든 결정을 하라는 소리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이기고 영혼의 때에 영광의 나라를 입성하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은 방해했으나 좋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종을 써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